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이 새벽을 깨우시고 또한 이 새벽을 하나님께 가장 우선순위로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가 310장, 우리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신이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시끄럽고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찾고 우리의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나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빚진 자라고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돈을 빚진 자? 아니면 신세를 빚진 자? 여러 가지 생각을 아마 그 상황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빚진다라는 단어에는 남에게 돈이나 물건 따위를 꾸어 쓰다, 남에게 신세를 지다라는 이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모두는 빚진 자들이란 사실을 혹시 다들 알고 계신가요? 이렇게 말하면 다들 당황하고 아마 어이가 없으실 것입니다. 에이 전사님,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빚진 적이 없는데 제가 누구한테 빚을 졌나요? 라고 이렇게 저한테 대꾸하시는 분이 아마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 그렇지만 저희는 모두 빚진 자가 맞습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러한 용서에 인색하게 대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빚진 자라는 것을 우리는 가끔 잊어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죄가 들춰지고 우리의 죄가 들춰지면 우리는 그때서야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고 빚진 자로서의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바로 이 은혜 가운데 깊이 들어가지 못하기에 우리가 빚진 자로서의 생각이 부족하고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 쓸모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에 더욱더 깊이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빚을 얼마나 탕감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빚진 자로서 빚진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이 이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두 번의 시간에 걸쳐서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과연 빚진 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의 시간에 걸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인 오늘 빚진 자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빚진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빚진 자답게 살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빚진 자답게 살라는 이 성경 말씀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실까요? 우리 1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우리가 빚진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빚진 자라는 단어에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라고 하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돈을 빚진 자라는 의미고, 또 다른 의미는 오늘 본문에 적용되는 의무가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we have an obligation. 죄송합니다. 영어가 아직 조금 약해서 we have an obligation 이라고 이 영어 성경을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무를 가진 자라고 이렇게 의미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빚진 자로서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인 복음 전파에 힘을 쓰고 있었고, 그래서 로마에 가서도 또한 로마 성도들도 복음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울은 로마 성도들이나 또한 이 말씀을 읽고 있고 이 말씀을 접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빚진 자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빚진 자답게 살아가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늘 귀 기울이고, 또한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는 저와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또한 왜 우리가 빚을 졌는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베풀어 주시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알아가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빚진 자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빚진 자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라는 이 말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12절 말씀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육신대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이 육신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이어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13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듯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 로마서 8장 이 전반부 1절부터 이 11절 말씀을 전하면서 육신의 생각의 결말은 사망이다라고 분명하게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육신대로 살면 그 결말은 사망이기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육신대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한마디로 쉽게 표현하면 육신대로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안에는 두 가지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이 쫓는 하나님의 법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이 쫓는 죄의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이 두 법이 우리 안에 충돌하여 서로 싸우는 가운데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결코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도님들, 도대체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때가 많을까요? 왜 영적 싸움에 져서 우리는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아마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이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우리 이어서 우리 함께 보길 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아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죄의 종으로서 죄의 법에 순종하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지으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14절 말씀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늘 육신의 죄에 져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죄책감에 시달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이 빚진 자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리스도인은 결코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을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좌절과 낭만과 또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빚진 자로서 빚진 자답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또한 우리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붙잡고 늘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영적인 싸움에 져서 육신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뜻으로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육신의 뜻을 죽이며 살아가는 빚진 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에 더욱 귀 기울이고 말씀에 더 집중하며 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등마룻교회와 또한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등마룻교회와 등마룻교회 성도님들이 또다시 터져나오는 코로나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고 또한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믿음 생활과 자기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빚진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빚진 자로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빚진 자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빚진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신 후에 각자 처소에서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